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은 인생 교과서 시리즈 4권 무함마드에 이어 5권 퇴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제 사람된 도리를 밝히는 삶을 살라. 김기현, 이치혁, 공저 21세기 북스 출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겠죠? 지은이, 김기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방문 교수, 전북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조선 유학의 학파들, 선비, 천작, 선비의 수양학 등이 있고 하서 김인우의 도학과 절이정신, 주자서 저료를 통해 본 퇴계의 학문 정신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은이, 이치혁 퇴계 선생의 17세 손, 퇴계 후손이라는 무게 탓에 어릴 적에는 오히려 유교에 반감을 갖고 유교 문화 퇴출 방안 모색이라는 불순한 의도 하에 유교 철학에 입문했으나 현재 유교에서 없애야 할 것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본 메지로 대학교 지역문화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학과에서 공부했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동양사상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성균관대학교와 동인문화원에서 교학상장을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퇴계 철학의 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퇴계의 마음 공부, 퇴계 위기지학의 특성과 그 정신의 전승 등이 있다. 그럼 이제부터 인류의 현자 퇴계에게 던지는 삶에 대한 질문들과 그 명답들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외경의 정신이 열어내는 아름답고 빛나는 세계. 김기현. 경은 학문의 처음이자 끝. 인간, 자아, 관은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자신을 존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고상하게 살려 할 것이요. 덧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공허한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인생은 그 자체가 해석학적이다. 미카엘 란트만. 삶은 각자의 인간관을 실천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지도하고 또 안내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퇴계의 삶의 정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을 참 자아를 하늘의 소명 아래서 살폈던 만큼 그 소명을 경건히 받들어 살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존재 깊이 각인되어 있는 도덕성에서 자각했던 만큼 그는 일상의 도덕 생활에 경건한 마음을 다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도덕적 삶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차원을 달리한다. 이를테면 사랑을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하늘의 소명으로 자각해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단지 사회적 과제나 요청으로 여기는 것 사이에는 천양의 차이가 있다. 퇴계의 사유와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경사상의 배경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한다. 그 근저에는 하늘이 놓여 있는 것이다. 경이란 간단히 말하면 경건 또는 외경의 정신을 뜻한다. 퇴계는 자신의 존재 내부에 더 나아가 만물 안에 하늘의 소명이 내재해 있음을 자각하면서 세계와 삶에 경건히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외경의 정신은 하늘에서 발원한다. 그는 임금에게 하늘을 외경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경의 시를 인용한다. 공경하고 공경하라. 하늘은 밝으신지라. 그 명을 지키기 쉽지 않나니 하늘이 높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강림하여 나의 삶을 날마다 살피며 여기에 계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일련의 의문을 갖는다. 나의 삶을 날마다 살피며 여기에 계시는 하늘은 초월적 인격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퇴계는 신 중심의 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그의 종교적 성향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려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종교의 개념을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 종교란 매우 다의적인 용어다. 만약 그것을 초월자 중심의 신앙 체계라고 여긴다면 퇴계는 종교를 갖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가 우리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감정 내에 존재하며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 궁극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모든 인간 존재의 영적인 원천이라면 우리는 퇴계에게서 분명히 종교적인 성향을 발견한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그는 하늘을 공경하고 공경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늘을 삶의 전면에 내세워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 하늘은
세계 만물의 근원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밝혀주는 존재론적 배경으로만 작용했다. 정작 그가 주목하고 집중했던 것은 세계 만물의 내재에 있는 하늘의 소명이었다. 즉, 그는 안으로는 천부의 도덕성을 실현하고 밖으로는 역시 만물에 담긴 하늘의 소명, 즉 그것들의 이치를 헤아려 실천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중용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참 자아의 실현과 타자의 성취, 성기성무를 삶의 목표로 삼았다. 그가 삶에 경건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을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된다. 자신의 일거일동에서 그리고 사사물물에서 하늘의 소명을 자각했던 그는 일상생활의 어떤 자리에서도 아니라고 태만하게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경건하지 못한 태도는 그에게 하늘의 소명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 존엄한 자아를 포기하고 세계 만물을 공허에 빠뜨리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학문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였다. 물론 그의 학문은 글 공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학문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의 참 자아와 만물에 내재된 하늘의 소명을 실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과 세상 만사가 모두 학문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경건, 외경의 정신은 그의 삶 전체에 배어 있었다. 그가 임금에게 올린 성악 10도의 경제잠을 통해 그의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가지며 마음을 고요히 상제를 우러르듯 하라. 발걸음은 장중하게, 손놀림은 조신하게, 땅도 가려서 밟아 개미 두둑까지도 돌아서 가라. 문을 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손님을 대하듯 하고 일의 힘에서는 제사를 받들듯이 하여 경건하고 조심히 처신하여 감히 조금도 안일하게 나서지 말라. 입 지키기를 병막에 막듯 하고 삿된 생각 막기를 성문 지키듯 하여 공경하고 엄숙하게 거동하여 감히 조금도 경솔하게 나서지 말라. 이처럼 경건한 삶의 정신이 또 어디 있을까? 물론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요청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시 참 자아와 하늘의 소명에 대한 깊은 자각의 산물이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요 하늘의 소명을 담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자각이 퇴계를 이와 같이 살게 만든 것이다. 티끌 한 점 없이 맑은 연못처럼
퇴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기록되었다. 그중 일부만 언행록에서 인용해 보자. 선생님은 앉아 계실 때는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했으며 손발을 움직이지 않았다. 제자들을 상대할 때에는 마치 존귀한 손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셨다. 향리에서 선생님은 아무리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예를 다하셨다. 제자들 대하기를 마치 친구 대하듯 하셨으며 나이 어린 제자들에게까지 그들의 이름 대신 너라고 호칭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맞이하고 보낼 때에는 예를 차리고 공경을 다하셨다. 이는 퇴계가 사람들을 신분과 위계 이전에 순수 인격으로 만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내가 양반이라는, 선생이라는 또는 연장자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나는 상대방을 노비, 학생, 어린 사람으로만 여길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상대방을 온전한 인격으로 대면할 수 없다. 상대방의 인격을 외면한 채 그를 신분과 위계로 삼으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교 사회에서 터져나오는 선생과 학생만 있을 뿐 스승과 제자는 없다는 단식이 이를 잘 예증한다. 선생과 학생은 학교의 시장 속에서 지식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거래할 뿐이다. 퇴계는 그러한 신분과 위계의 외피를 벗고 벌거벗은 존재로 다가가 사람들을 순수하게 대면했다. 그것은 자타가 인격의 소외를 겪지 않고 온 존재로 만나 교류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마르틴 부보식으로 달리 말하면 그것은 하나와 하나가 되어 벌거벗은 존재가 벌거벗은 존재 안에서 빛나는 광경을 펼쳐낸다. 퇴계는 그 순간 어쩌면 하늘의 소명을 온몸으로 느꼈을지도 모른다. 인간 관계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땅도 가려서 밟아 개미 두둑까지도 돌아서 가고 또 일에 임해서는 제사를 받들듯이 하면서 만물에게까지 자신의 온 존재를 기울이려 했다. 그가 매화나 국화 등과 주고받았던 여러 편의 시들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것들은 그가 저들에게 묻고는 또 저들의 뜻을 헤아려 자신이 대답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거기에서 그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외피를 벗고 벌거벗은 존재로 저들에게 다가가 하나와 하나가 되어 교감하고 있다. 그의 외경의 정신이 열어내는 아름답고 빛나는 세계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퇴계의 외경의 정신은 바깥 생활에서만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 깊이 맑고 순수한 영혼의 원천을 갖고 있었다.
새 속에 물들어 혼탁해진 영혼은 외경의 정신을 결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흙탕물 속에서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를 찾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맑은 영혼만이 다른 사람들을, 만물을 공경히 대면할 수 있으며 그들과 순수하게 교류할 수 있다. 퇴계는 평소 영혼을 맑히려는 수양의 노력을 부단히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음을 쓸데없는 상념과 욕망에 흔들림 없이 명경지수와도 같이 유지하고자 했다. 맑은 영혼은 역시 맑고 고요한 마음에만 깃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의 시를 한 편 읽어보자. 이슬 젖은 풀잎들 함초롬이 물가에 둘렸는데 작은 연못 맑아서 티끌 한 점 없구나. 구름 흐르고 새가 지나는 모습은 원래 그렇게 비치지만 때때로 제비 날아 물결 찰까 염려되네. 여기에서 제비란 갖가지 상념과 욕망을 은유한다. 그것들은 맑고 고요하던 마음에 한순간 수많은 물결을 일으킨다. 이를테면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불안으로 흔들어대고 재물의 욕망이 진리의 눈을 멀게 만든다. 그러한 마음은 바깥 사물을 결코 순수하게 대면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연못의 물결이 하늘의 구름과 새의 모습을 제멋대로 굴절시키고 갈갈이 찢어놓은 것과도 같다. 퇴계는 그것을 염려하면서 마음을 티끌 한 점 없이 맑은 연못처럼 유지하고자 했다. 그는 다짐한다. 마음가짐엔 털끝 하나라도 조심해야지. 물결처럼 쉬이 흔들리고 거울처럼 때가 낀다네. 퇴계가 안팎으로 견지했던 외경의 정신은 세계와 사물, 사람들 앞에서 진지하지 못하고 산만 방종한 우리들 삶을 반면의 거울로 비춰준다. 오늘날 인간관계는 가볍기 짝이 없고 또 우리는 사물을 깊이 있게 접촉하지 못한다. 맑은 영혼을 찾으려는 노력은 극소수의 종교인에게서나 보인다. 이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삶의 공허감이 증폭되는 것은 필지의 결과다. 고결하고 의미 깊은 삶을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경의 정신은 이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처방책이 될 수 있다. 퇴계의 삶은 그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나는 누구인가? 대아로서의 나는 영혼을 사는 사람. 이치역. 마음은
리와 기가 합쳐진 것. 우리가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나는 몸이다. 내 몸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확실한 나라고 할 수 있다. 몸이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면서 나의 생명이 유지된다. 눈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다. 생각이나 감정 또한 나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기에 어떤 이에게 종이와 연필을 쥐어주고 나를 그리라고 한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현재 자신의 외모를 그릴 것이다. 하지만 몸은 의심할 수 없는 나이기는 하나 몸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내 몸을 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몸 그 자체가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몸에서 마음이 빠져나가고 없다면 그 몸을 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나라는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작용인 감정, 생각, 의지, 그리고 기억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만일 몸이 나라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마음이 만든 나라는 관념을 나의 몸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이 된다. 이는 퇴계가 마음을 탐구하는 데 일생을 보낸 이유의 하나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무엇일까? 퇴계는 유학자이므로 마음에 대한 퇴계의 관념을 살피려면 유학의 이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유학에서는 마음을 심, 성, 정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성이라고 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정이라고 한다. 마음의 활동 상태인 정은 본연의 고요한 상태인 성이 움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은 몸의 생리적 작용으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으로 인간과 만물에게 부여된 것이다. 성은 마음과 삶의 합성어로 살고자 하는 마음 혹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곧 하늘이 만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개체에 부유한 삶의 의지가 곧 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서 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정은 감정을 포함한 마음의 모든 작용을 대표하는 말이다. 마음에 대한 퇴계의 정의는 간단하다. 마음은 리와 기가 합쳐진 것이다. 성리학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은 기, 즉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물질 혹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냄새로 맡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질만이 이 세계의 전부는 아니다. 이 물질 세계의 이면에는 그것의 근원이 되고 그것을 주재하는 존재의 형이상학적 측면이 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이면에 있는 단 하나의 근원, 영원한 하나의 생명이다. 그것은 형상을 넘어선 정결하고 공활한 세계다. 그것은 형체도 없고 나님도 없으며 안팎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으며 정밀함과 조잡함도 없고 너와 나의 차이도 없다. 지극히 비어있지만 모든 이치와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형체가 없으면서도 실체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 안에 존재하면서 생명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성리학에서는 리라고 했다. 주자는 그것을 형이상의 도, 즉 형상을 넘어선 진리라고 했다. 만물은 이 형상을 넘어선 하나의 진리에 입각하여 생성되고 존재한다. 마음이 리와 기의 합이라는 퇴계의 정의는 단순히 마음이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음이 리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그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상의 모든 곳에서 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리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나의 몸은 위대한 근본이 깃드는 곳. 퇴계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하나이기는 하지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다. 사람의 본래 마음인 하늘 마음과 개체로서의 나의 마음이 그것이다. 전자는 하늘이 내려준 순성한 성이 외부 사물의 방해 없이 온전하게 움직여서 나오는 마음으로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만물을 일체로 여기는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본 자식은 나와 분리된 타자가 아니며 또 여러 자식 사이도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부모 눈에 비친 자식은 모두 하나인 것이다. 퇴계는 이와 같은 마음을 리가 바란 마음인 사단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내 몸을 중심에 놓은 마음, 즉 몸으로서의 나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계산이 들어간 개체적 마음이다. 형 이하의 내 몸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각각 분리되고 단절된 존재다. 이 마음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 기쁘고 나의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며 나를 위협하는
외부 사물이나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다. 되게는 이를 기가 바란 마음인 칠정이라고 했다.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나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쌓아온 기억 덩어리,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각들이 아니었던가. 일상에서 우리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나의 이름, 가족과 친족 내에서의 호칭, 사회에서의 직함과 같은 명칭들로 나를 표현하고 있지 않던가. 이러한 나의 관념은 바로 다른 개체들과 확연하게 구분함으로써 성립된 관념, 즉 기발의 마음인 칠정과 동일시된 것들이다. 퇴계의 주장에 따르면 사단은 만물을 일체로 여기는 마음, 즉 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속성을 가지며, 칠정은 개체적 나만을 나로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퇴계는 이 기발의 마음이 결코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퇴계는 칠정의 마음 역시 본래는 선한 마음이라고 했다.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까르르 웃고 지갑을 훔쳐간 소매치기에게 화가 나며 가까운 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오랜 친구를 만나서 즐거워하는 마음에 아무런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기의 차원을 넘어선 진정한 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적으로 기발의 마음과 동일시한다면 나는 이 자그마한 육체 안으로 국한된다. 그래서 퇴계는 칠정을 본래는 선하지만 악으로 흐르기 쉬운 마음이라고 규정한다. 퇴계는 기발의 마음과 동일시된 이러한 나를 소아라고 했다. 소아는 세상에서 고립되고 타인과 분리된 존재다. 그리하여 이 소아로 살아가는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며 남보다 더 명예로워야 하고 남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스스로를 억젠다. 퇴계는 진정한 나, 즉 참 자기는 기발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리발의 마음인 사단에 있다고 한다. 사단의 마음을 나로 삼은 사람은 대하다. 대하는 사사로운 나의 욕구가 채워진 것에 기뻐하거나 욕구가 좌절된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다. 대하에게는 너와 나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만물을 모두 나와 하나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퇴계의 이러한 만물일체적 자아관은 결코 몸을 천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만물 일체는 자아가 없는 무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나가 뚜렷이 존재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체로서의 나는 내 몸을 기반으로 한다. 나의 몸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위대한 근본이 깃드는 곳으로서 결코 전시될 만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육체의 경계를 넘어선 우주이고 만물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근본이 나의 몸에 갖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주체로 삼지 않고 만물 일체만을 주장하는 것을 되게는 타자를 나로 오인하는 잘못, 인물 위기 지병이라고 했다. 되게는 매우 겸손한 인물이었다. 함부로 내가 무언가를 잘 알거나 잘 한다고 자처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종 자신을 아는 것만큼은 약간 밝다는 말을 하곤 했다. 일종의 겸사로도 들리는 이 말의 심층적 의미는 나의 근원과 이 세상 속에서의 스스로의 위치를 안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즉, 나의 근원이 리임을 알고 학문을 통해 그것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일이 바로 나를 알고 삶을 아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로 인해 퇴계는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하인 나는 시작도 끝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어떤 한 시점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사라지는 사람이 아닌 영원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근원은 무엇인가? 형이상학적 근원을 추구하다. 김기현. 유교 속의 형이상학의 충동. 사람은 누구나 형이상학적 불안을 갖고 살아간다. 만물이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생겨났으며 또 어디로 돌아가는지 이 광막한 우주 속에서 티끌만도 못한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없는 의문들에 답답한 마음을 풀지 못한다. 그러한 의문은 특히 자신의 죽음 앞에서 숨막히고 현기증 나는 불안과 고통을 자아낸다. 철학과 종교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불안 속에서 세계 만물의 근원을 해명하려는 형이상학의 충동을 갖는다. 그 자리에서 철학은 이성을 동원하고 종교는 신앙심에 호소해 안심, 임명하려 한다. 물론 양자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있다. 한 종교의 위대성 여부는 거기에 담긴 철학의 정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종교일수록 심오한 철학을 갖는다. 세계 만물의 형이상학적 근원에 대한 종교적 관심은 많은 경우에 신의 관념을 지어낸다.
그런데 똑같이 신 중심의 종교라 하더라도 신의 권능과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이 저마다 다르다. 그것은 절대자를 상대적 언어로 상념하고 묘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다. 그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으로 남들의 그것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독선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전지전능한 신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깊이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할 것이다. 이제 형이상학의 충동을 유교 내에서 살펴보자. 유교 역시 형이상학적 근원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드러내었다. 주역의 건곤과 태극, 도, 시경과 서경의 상제와 천명, 논어의 천 등이 이의 산물들이다. 뒷날 성리학자들의 이기로는 본격적으로 이를 학문의 장으로 흘려놓고 이론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퇴계의 철학 속에서 살펴보자. 그는 세계와 만물의 형이상학적 근원을 탐구하면서 그것을 삶과 사회의 근본적 준거로 삼았다. 이 점은 그가 임금에게 올린 성악 10도에서 태극 도서를 일러 천추 만대 도덕과 학술의 연원이라고 강조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것을 제일 먼저 강론한 데서 잘 드러난다. 저 도설은 세계 만물의 근원과 생성 과정, 인간의 본질,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매우 추상적으로 간결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의 천명도설은 이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설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세계 만물의 근원을 태극이라는 말로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그것을 천, 건곤, 도, 상제, 신, 리 등의 용어로도 대신하곤 했다. 그에 의하면 모두 천지의 조화를 뜻하지만 가리키는 바에 따라 말이 다른 것일 뿐이라 한다. 하지만 평소 철학적 논의 자리에서 개념의 엄밀한 사용을 기했던 그가 형이상학적 근원에 대해서는 어째서 저와 같이 혼란스럽게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그가 과거의 여러 형이상학적 용어들을 폐기 처분할 수 없었던 데에 기인할 것이다. 앞선 사상과의 단절, 앞선 사상의 극복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 사상사와 달리 유교는 요순 공맹일의 연속과 계승의 정신을 중요시한다. 유학자들에게는 공자와 맹자를 넘어 새로운 이론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학문의 목표가 아니었다. 이론지의 개발보다는 참 자아의 발견과 실현을 평생의 과제로 삼았던 그들의 실천 정신은 과거 성현들의 사소한 말씀 하나도 결코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거기에도
그들이 본받을 만한 삶의 사상과 족적이 배어있기 때문이었다. 하물며 저 형이상학적 용어들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당연히 퇴계도 그러했다. 한편 퇴계가 형이상학적 용어들을 저와 같이 다양하게 말한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까닭이 있었다. 그것은 언어의 한계를 자각한 결과였다. 원래 말이란 사물의 한두 면만을 지칭하게끔 되어 있다. 이를테면 나를 남자, 선생, 아버지, 한국인 등등 어떤 말로 형용해도 그것들은 결코 나의 전무를 밝혀주지 못한다. 대상을 아무리 다각도로 규명한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글은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복합적 개념인 세계의 근원, 신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오경웅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한자가 선명하게 정의되면 이는 곧 무한자일 수 없게 된다. 되게 역시 언어의 그와 같은 한계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는 읊조린다. 하늘의 섭리 역동적이어서 뭐라 규정할 수 없으니 그윽한 마음에 사물을 관조하며 즐거움을 누린다. 또 한 제자에게 말한다. 천지 변화의 신비와 음양 성쇠의 미묘함을 언어로 형용하기란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가 세계 만물의 형이상학적 근원을 저와 같이 여러 용어들로 말한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였다. 그것을 무어라 규정할 수 없고 언어로 형용하기란 원래 불가능한 만큼 그는 근사한 용어들의 여러 뜻을 종합해 그 핵심에 접근하고자 했다. 마치 코끼리의 몸 각 부분을 분석하고 규명해 그것의 종합을 통해 전체적인 형상을 살피려 하듯이 말이다. 인간 본성과 만물의 의미를 남김없이 실현하다. 이제 퇴계가 세계 만물의 형이상학적 근원을 표명하는 데 사용했던 몇몇 용어들을 검토해보자. 첫째, 하늘과 땅이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농부들이 밭갈이를 하면서 느끼듯 풋풋한 흙과 맑은 공기 속에서 만물을 생육하는 생명의 모태이자 요람이다. 주역은 말한다. 천지는 만물을 생육하는 위대한 역량을 갖고 있다. 천지, 지, 대덕, 왈, 생. 이는 하늘과 땅에 대한 농경 사회의 원시적 관념을 계승한 것이지만 유기체적 자연관의 원형을 보여준다. 자연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둘째, 리다. 퇴계는 말한다.
하늘은 곧 리다. 천 즉 리. 이는 하늘의 신비성을 탈색시켜 이성적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리는 자연의 섭리라는 뜻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그것은 만물의 생성에 유기적인 질서와 조화, 그리고 전체적인 통일성을 부여하는 자연의 이법이다. 만물은 이러한 자연 섭리의 그물 속에서 제각기 타고난 존재의 이치를 실현하면서 자연의 생성 과정에 참여하고 자연의 조화로운 통합에 기여한다. 순리의 삶의 이상이 여기에서 펼쳐진다. 셋째, 태극이다. 여기에서 극자는 원래 집의 용마루라는 뜻을 갖는다. 용마루는 집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온갖 대들보들을 걸치게 해주는 중심이다. 마찬가지로 태극은 우주라고 하는 무한무변의 집안에서 만물이 그들의 존재와 생성을 의존하는 중앙의 굉대한 용마루와도 같다. 즉, 그것은 만물을 생성하는 우주 자연의 대동맥이요 세계의 중심축이다. 넷째, 도다. 그것은 평범하게는 삶의 길을 뜻하지만 형이상학적으로는 우주가 운행되는 길을 은유한다. 주역은 말한다. 형 이상의 것을 도라 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형 이하의 현상세계 이면에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주관하는 형이상학적인 도리다. 이는 삶의 길이 우주 자연의 도리를 벗어나서는 안됨을 시사한다. 반자연의 길은 삶의 패망을 자초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다섯째, 상제다. 이는 만물의 생장 쇠멸에 작용하는 자연의 창조적 역량을 신격화하는 뜻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생장 쇠멸이 우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일정한 이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마치 하늘나라에 그것을 주재하는 신이 있는 것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신화적인 정서가 상제 관념에 녹아들어 있다. 퇴계는 이를 기우 제문 같은 데서 적절하게 이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상제에 대한 종교 신앙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퇴계의 관심은 정작 상제에 의해 부여된 인간과 만물의 이치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실현하려는 데 있었다. 서경은 말한다. 위대하신 상제께서 사람들에게 참마음을 부여하셨다. 여기에서 참마음이란 진리와 도의, 사랑과 의로움의 정신을 뜻한다. 그리하여 저 상제 관념은 도덕 수행의 방향으로 발전했다. 퇴계가 신명처럼 받들었던 심경의 글을 읽어보자. 위대한 상제께서 이 땅의 만 백성을 낳으시면서 무엇을 주셨는가?
의로움과 사랑이니 그것은 상제의 법도로다. 이를 경건히 받들어도 행하지 못할까 두렵거늘 사람들은 어째서 어리석고 경망되게도 구차하고 천박하며 혼탁하고 비열하게 사는가. 내 이를 거울 삼아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감방 안에서도 상제가 밝게 임하심을 생각하면서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 가득한 물 그릇을 받쳐 들듯이 한순간조차도 조심하노라. 짐은 무겁고 길은 머니 감히 혹시라도 태만히 살랴. 여섯째, 신이다. 이는 만물의 생성 변화에 작용하는 섭리의 신비를 형언한 것이다. 말하자면 만물을 싹 틔우고 빗조이고 적셔주고 성숙, 결실케 하고 또 새 생명을 배태해 영원한 생성을 가능케 하는 자연 섭리에 불가사의한 힘을 신이라 했다. 우리는 그것을 직관적으로 감각할 수 있을 뿐 개념의 파편들을 이용하는 이성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다. 주역은 말한다. 음양의 신묘 불측한 성질을 신이라 한다. 신이란 만물의 생성 변화에 작용하는 바 신비하고 오묘한 힘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신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만물의 생성 변화에 작용하는 섭리의 신비를 형용한 것일 뿐이다. 서양 사람들은 이를 인격화해 절대자, 가세의 개념을 만들어 숭배하지만 되게는 섭리의 불가사의한 힘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친다. 물론 그가 상제의 관념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사고는 신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하지 않고 상제가 부여한 참 마음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상의 설명을 정리해보자. 퇴계의 형이상학은 합리주의와 신비주의 또는 무신론과 유신론의 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는 이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세계의 근원, 상제, 신을 인정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 이상으로 그의 철학이 신 중심의 종교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타력 신앙에서 보이는 구원의 관념이 그에게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대신 그는 상제, 하늘의 섭리, 태극, 리, 도를 이성으로 헤아려 참 자아를 실현하고 만물의 성취를 도우려 했다. 그의 천인합일의 이상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세상을 버리고 하늘로 초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명을 담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만물의 의미를 이 세상에서 남김없이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세계의 근원은 무엇인가? 리가 없는 곳, 리가 없는 때란 없다. 이 지역, 모든 것이 리고 모든 것이 기다.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신의 목소리나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신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 5세계의 구원을 위해 신을 믿기도 한다. 안전과 보호 또는 복을 받기 위해 신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의 존재를 반신반의하기는 하지만 파스칼의 확률론처럼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신앙을 가지기도 한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역시 분명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또 신을 믿는 사람들도 서로 자기가 믿는 신만이 진품이며 다른 종교나 민족이 믿는 신은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쟁들은 간단히 매듭 지어질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다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신을 믿었을 것이다. 요일신이든 인격신이든 정령이든 혼이든 신을 믿지 않는 형태는 인류 역사의 시계로 본다면 극히 최근에 와서야 생겨난 현상이다. 동아시아인들 역시 이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들도 신의 존재를 믿었다. 하늘 위에는 온 세상을 주재하는 최고신인 상제가 있고, 땅에는 땅의 만물을 주재하는 신이 있으며, 또 사람이 죽어서 되는 신도 있다고 생각했고, 산천이나 들, 사람들이 사는 집에도 신이 있다고 여겼다. 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신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해 보자. 내가 믿는 신은 자연의 섭리를 넘어선 이 일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인가? 되게 역시 철저하게 신의 존재를 믿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정도를 넘어 신의 생생한 역사를 긍정했고 그 신의 섭리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다. 되게가 믿었던 신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되게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형상의 측면에서 보면 하늘, 천이라 하고 그 성격의 측면에서 말하면 건이라고 하며 만물을 주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상제라고 할 수 있고 현상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귀신 혹은 신이라 칭한다. 나아가 만물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태극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하늘, 건, 상제, 귀신, 신,
태극과 같은 용어는 모두 만물이 생성되고 운행되는 원리로서의 궁극자, 절대자의 다른 이름들이다. 이는 마치 예컨대 집에서 자식들에게 아버지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부인에게는 당신이라 불리고 그의 부모에게는 이름으로 불리며 회사에서는 부장님으로 불리고 처가에서는 김서방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가리키는 실상은 같지만 명칭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은 리기론이 등장한 주자 이후 리라는 한 글자에 포괄되었다. 우리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리기 이론론이니 리기 이원론이니 하는 것을 접한다. 리기론을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허한 이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원흉으로 지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리기론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세계와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매우 간략하고도 효과적인 틀이다. 형체와 질량을 가진 물질,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이하자는 기다. 기는 만물이 형체를 이루어 생성되는 데 사용되는 재료다. 이 세계는 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와 함께 하면서도 기에 대해 초월적으로 존재하며 기를 주재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이 리다. 리기론을 집대성한 주자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리고 모든 것이 기다. 세상에 어느 것인들 리 아닌 것이 있으며 기 아닌 것이 있는가. 리의 가장 큰 특징은 형상이 없지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형상이 없고 감각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모든 이치를 갖추고 존재하고 있다. 대개는 그 속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극히 비어 있으면서도 지극히 가득 차 있고 지극한 없음이면서도 지극한 있음이며 움직이면서도 움직임이 없고 고요하면서도 고요함이 없는 정결한 것이라 털끝만큼도 보탤 수 없고 털끝만큼도 덜어낼 수 없다. 음양 오행과 만물 만사의 근본이 되면서도 음양 오행과 만물 만사 안에 갇히지 않는다. 리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을 가지고 리 자체를 이해할 수는 없다. 리는 언어나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 비유하자면 이는 어떤 입체로 된 사물을 그 입체 그대로 평면에 고스란히 그려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관찰자 관점에서 보이는 사물의 일면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리에 대한 언어적 설명도 리의 일면만을 나타내 줄 수 있을 뿐이다. 형상도 없고 언어나 논리로 이해할 수도 없다면 이 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리는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섭리 그 자체다. 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고 언제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무시간, 무공간으로 존재한다. 퇴계는 말한다. 무릇 도는 일상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한 자리라도 리가 없는 곳이 없다. 경각도 멈춤이 없으므로 찰나라도 리가 없는 때가 없다. 리는 현실을 떠나서 저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결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지 않는다. 이를 성리학에서는 리와 기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중용에서는 도는 잠시라도 현실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현실에서 잠시라도 떨어진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우주, 이 지구,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고양이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 심지어 티끌 하나까지도 리가 없는 곳이 없으며 리의 현현 아닌 것이 없다. 이를 매우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이렇다. 우주는 하나의 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리는 하늘, 상제, 태극, 도, 귀신, 신 등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그렇게 있을 뿐이고 그 있음을 알고 확인해야 할 대상이다. 리를 신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퇴계에게는 리는 확실히 신과 같은 존재다. 퇴계가 말하는 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인식의 대상이다. 그러면 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첫째, 그것은 이 현상 세계에 길을 통해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 현상 세계와 일상의 법칙을 궁구하는 것이 리를 인식하는 길이다. 이것을 유학에서는 경물치지 또는 경물국리라고 했다. 둘째, 리의 실체와 전모는 언어와 논리, 생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와 논리로 할 수 있는 것은 리에 대한 인간의 해석일 뿐이다. 리의 인식은 침묵의 언어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유학자들은 묵식 또는 진지, 묘해, 참으로 알고 신묘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퇴계는 리의 인식을 매우 강조했다. 일상에서의
경물치지뿐 아니라 리의 실체를 묵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학문은 리를 궁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를 밝게 인식하지 못하면 독서를 하거나 일 처리를 하는데 어디에서든 막히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또 학문의 얕고 깊음의 차이도 리의 정확한 인식 정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퇴계에게서 학문의 관건은 어느 정도 리를 인식하고 그 리에 합당한 실천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만큼 리의 인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리를 온전하게 인식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퇴계는 누누이 리를 진지묘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는 한편 퇴계 자신도 리의 체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간에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보는 것이 지극한데 이르고 진실된 것을 체득하니 기상과 뜻이 매우 좋습니다. 단 정신이 피로하고 기운이 손상되어 이 일을 감내하지 못하고 잠깐 곁눈질하는 사이에 이러한 상태를 잃어버리면 여전히 이전의 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퇴계 스스로는 리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볼 수가 없다. 어차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리의 실체를 인식했을 때의 소감은 짧게나마 들을 수 있다. 그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근래 한가로이 지내는 중에 실체를 깊이 사색하여 이 리는 그렇지 않은 때가 없고 잊지 않은 사물이 없다는 경지를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으면 이른바 백, 천, 만, 억이 많은 것이 되지 못하며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이 적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